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보셨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봤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봐도 이게 천국인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어요. 지옥을 봐도 이게 지옥인지 모릅니다. 지옥 역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주셨어요. 또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장애가 아니시기 때문에 천국,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우리가 봤을 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부자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왜 천국 생활이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좋은 옷과 좋은 자색 옷과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매일같이 사람들과 즐기는 거예요. 먹을 거 막 차려놓고 내 육신에 내 걸친 옷을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걸 자랑하고 내 상에 차려진 것들을 보라.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제가 20여 년 전에 아주 힘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딸하고 뷔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전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내 기억 속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둘째 딸이 뷔페를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천국이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은데 제가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건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천국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 뷔페들 보고서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참 슬픈 고백입니다. 웃을 일은 아니고요. 그 부자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 밖을 나가잖아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것에 어떻게 지옥이 존재하냐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장사가 돼요.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는데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성공과 내 출세를 과시하려고 좋은 자동차에 좋은 옷에 넓은 아파트에 맛있는 음식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사로가 고난받은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지니까. 집도 없으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헌대를 알았다고 그래서 헌대가 뭐냐면 영양실조가 걸려갖고요. 피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리고 여기에 다시 딱지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그런 피부병이 걸렸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약도 바르지도 않고 잘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떨어져서 진물이 나거나 그 딱지가 붙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배가 고픈 거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개들이 와서 내 상처를 핥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이 헐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에 피고름이 맺혔는데 그걸 개들이 와서 핥을 때 쫓아주는 사람도 없어, 개를. 이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가 가난한 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처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을 때 그 고통, 나는 배고픈데 매일같이 잔치가 열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음식 냄새가 막 나사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통이라 고난이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9장에서 16장 19절에서 29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놓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대문 앞에 버려졌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 사람한테 버려지고 배신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큽니다. 이 나사로는 배고픈 거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픈데 저 대문 안에서 향기로운 고기 냄새, 떡 냄새, 국 냄새, 고소한 냄새, 막 이렇게 포도주의 향기로운 향이 막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왜 견딜 수 있는지 알아요? 포기한 자는 잘 견딥니다. 포기한 자는 잘 견딜 수 있어요. 이거 상처 있는 거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 거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한테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잊혀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이 있어 내게 이 상을 줄 것인데 이 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 내가 행한 대로 주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부자에게 돌려주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러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또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은 장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좋은 선물은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축복된 죽음입니다. 나사로는 죽으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부자는 장사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지금 아브라함 그 거지와 부자가 장사되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이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똑같이 임하는지, 어떻게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실현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올라가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부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뜨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뻔뻔한 부자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너무 뻔뻔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이 뻔뻔한 부자가 뭐라고 여기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맞춰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나사로에게 긍휼함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했습니다. 내 육신의 아름다운 거 걸치고 내 혓바닥에 내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고 나사로가 배가 고픈지 병이 얼마나 깊은지 신경도 안 쓰고 긍휼을 안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브라함한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칼에 자릅니다. 너는 좋아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했지. 너 긍휼함을 베풀지도 않았지. 치료하지도 않았지. 하나님께서 내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도 않았지. 너는 오로지 네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육적인 것만 탐하고 살았지. 너는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 나사로는 세 가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 버려진 고난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웬만한 거지 같으면 대문 박차고 들어가서 먹을 거 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함을 구하지 않는, 긍휼함도 모르는 그 부자가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부자처럼 내가 대문 밖을 나가면 긍휼히 여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문 밖을.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가면 긍휼히 여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긍휼한 사람이고 세상 사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긍휼한 사람입니다. 미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뻔뻔한 부자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이렇게 뻔뻔하면은 좀 과감히 더 뻔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물 한 동이만 좀 갖고 와서 내 몸에 뿌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혓바닥에 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혀가 제일 뜨거운 거예요. 혓바닥이 제일 뜨겁습니다. 온몸 중에 지옥으로 갈 때는 불모습.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잠언서 18장 1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권세가 내 혀에 있으니 너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 은쟁반의 사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장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는 불이라. 그 작은 혀대 하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 인생의 전체를 불로 태우니라. 그러므로 그 불길은 뭐와 같냐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혀 때문에 내 몸이 불 가운데 앉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자는 그 혀로 나사로에게 긍휼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 혀로 그 누구에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혀로 그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체 중에 가장 죄 있는 게 혀예요. 우리는 이 혀에 혓바닥 이 말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건 이웃을 저주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라고 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과 같이 나누라고. 근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딱 눈을 떠보니까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혓바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 뜨거운 이 지옥의 불길 같은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좀 양심이 좀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갔으니까 없던 양심도 생겨나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 얼마나 늦었냐면은 부자가 첫 번째 요청을 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는 안 돼요. 너는 안 돼. 해줄 수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 너도 나에게 올 수 없지만 여기서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못 가는 줄 아니?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큰 구렁텅이가 그런 게 아니고 캐논이, 그러니까 협곡이에요.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천국과 지역이 이렇게 멀어요.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게 바라보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나는 불 가운데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조차도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자기 발을 걸어서 대문 밖을 넘어서 나사로한테 음식을 주고 그의 몸을 살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쉽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내 발로 가서 몇 년 동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그 나사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발서부터 머리까지는 물집이 다 잡혀갖고 고름 막 흐르고 개가 와서 막 뜯어먹는데 그거 상처 뜯어먹고 핥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긍휼도 생겨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해줘야 돼요. 배불리게 해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말로써 위안을 해야 돼요.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하고 살 곳을 제공해야 됩니다.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개를 쫓아주고 따뜻한 밥상 차려주고 자기 집 한 칸 요렇게 내줘서 살라고 하는 거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도와줄 게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혀를 줬잖아요. 혀를 어디다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를 이해하는 말, 그를 사랑하는 말.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 안 하고 돈이 없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첫 번째, 부자가 첫 번째 협상은, 우리도 협상 잘하죠,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너는 안 돼. 너가 좋아하는 것만 했잖아. 어디, 너는 예의도 없고 좀 뻔뻔하다. 어디 긍휼도 베풀지도 않은 그런 놈이 어떻게 나한테 긍휼을 베푸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제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내 형제한테 말 좀 해주세요. 거절당하죠. 거절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헛웃음을 짓는 일이 많이 있고 웃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웬만한 기적을 봐서는 인간이 안 움직여요. 그만큼 강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뭔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내가 상상 그 밖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것이 와야 조금 관심이 가는 거지, 웬만한 거 갖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기적 갖고는, 표적 갖고는 놀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신장암 걸렸는데 수술하라고 수술 날짜 잡고 난리를 피웠어요. 사진 보여주고, 이거 암이니까 떼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2주 만에 그거 다 없애줬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이게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콩팥에 거의 다 암으로 조직이 덮여 있는데 그게 2주 만에 어떻게 다 없어졌을까요? 뭐 의사도 그냥 기적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런데 제가 감사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 부자가 조금은 양심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자가 5 형제한테는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비유를 왜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말하는 5 형제는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5 형제예요. 그 5 형제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은 혹시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 부자 형제들 5한테 가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당신들 이렇게 저 죽은 형처럼 살면, 아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전해줘도 안 믿을 거지만 전해준다 할지라도 안 믿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다섯 형제의 의미가 영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도 부자처럼 그렇게 가요, 그곳으로. 여러분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교제 나눈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적당히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적당히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감사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어디 써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뜻대로 부자처럼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겠지 어디 써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냐? 왜 이 부자가 다섯 형제한테 이 참담한 이 지옥의 현실을 알려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만이라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이왕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부탁을 했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이 이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부자는 너무나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그냥 자기 형제들밖에 못해요.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래 하고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오직 자기 형제만 먹는 거 자기 자랑밖에 모르는 거 죽어서도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 인간 이렇게 밀어납니다.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여라. 우리가 부자라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근심 걱정의 부자고 염려의 부자입니다. 두려움의 부자고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걸 갖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반대로 살라는 거. 두려움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 버리는데 안 버리잖아요. 근심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라 함은 피를 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형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형제인지 아십니까? 욕심의 형제죠. 여러분 주변에는 욕심의 형제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이 불순종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한 형제가 있습니다. 미움이죠. 이게 미움이라는 형제, 불순종이라는 형제, 욕심이라는 형제, 참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당신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미움의 상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욕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 상태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다섯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을 보면 1서부터 4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6에서 10까지는 우리 인간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나머지 두 가지는 못 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최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미움한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한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 영혼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했는데 부자가 그러잖아요.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하라고. 그런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고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못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면 나사로가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앉아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지를, 상처투성이고 피고름 나서 냄새나는 거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거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사로한테 관심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싫은 거, 내가 원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왜 그러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만나서도 먼저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모르는 거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이 내가 인사를 하면 보통 사람 안녕하세요 그러면 옆집 사는 사람이니까 내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인사도 안 받아줘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 내가 내 옆집에 사는 305호에 사는 우리 301호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조금만 내가 관심이 있었으면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가 왜 웃지 않고 나한테 인사를 안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눈을 떠서 고통 가운데 보니까 이미 천국은 저기 있는 거예요.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이때는 늦어요. 나도 못 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가 이르러야 지옥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첫 번째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형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힘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죠. 우리 영혼의 다 아버지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뭐가 됐든 개가 됐든 소가 됐든 다 우리 고슴도치가 됐든 다 우리 사랑합니다. 살인자가 됐든 도적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면, 그 이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려면 사랑은 줄 수 없어도 관심과 이해를 줘야 돼요. 관심과 이해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싫어도 관심을 갖고, 관심이 없어도 관심을 갖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돕지도 않고 자녀 돌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여자와 바람을 핍니다. 그런 아버지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조금 사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제가 22살 때인가 좀 연구를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는 슬픔이 많은 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나서 그 좋은 집을 버리고 고아로 성장을 했어요. 아픔이 많은 분이에요. 아버지께 관심을 가니까 아픔이 많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8년째인가 19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아버지를 좀 평안하게 받아달라고.